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거요.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평생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자식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평생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자하심은 그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두 말로 요약하면은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량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성전에 모여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동쪽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4절부터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로다. 그 성전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들은 모두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매서운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읍은 고사하고 허술한 움막 한 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는데 들고 다니던 물병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지쳐가고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한 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마치자 그 성전 마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합창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종교이지만 사람의 윤리적인 선행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를 둡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나는 25%는 구원받은 것 같아. 절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혹시 75%는 구원받지 않았겠느냐고. 이건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이지 25%나 50%, 75%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선행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길에서 죽어가던 길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쳐 죽이게 하셨고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고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6편 3절부터 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를 도와주어서 구덩이에서 건져낼 때도 있지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등 뒤에서 밀어 구덩이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사회의 일원으로 삼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너나 할 것이 없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잠시 광야의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광야를 지나는 시간에 특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쪽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릴 때, 서쪽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므로다. 서편에 있는 두 번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경험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둘러보아도 어두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손발은 굵은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둠 속에 잠겨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둠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산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멸시하며 악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같은 고통을 통하여 겸손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발에서 쇠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두터운 논문을 박살내셨습니다. 쇠 빗장도 뚝 하고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시더니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불러 도움을 청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인생의 남은 날들을 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더 캄캄하고 그들에게는 절망이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이 흘러들어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뒤돌아보며 돌아서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저를 놓아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어둠에서 구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아무도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에 던져주시고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아무도 다시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자유, 분노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악한 습관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절망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남쪽에 있는 한 무리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세 번째, 남쪽에 있는 무리들이 간증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중한 병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했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어느 날 내 배가 최고다, 내 인생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교만하게 세상 사랑하며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으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곧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들의 고백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병든 사람 이해 못합니다. 많이 먹으라고 먹어야 힘을 내지요 하고 말하지만 억지로 입안에 넣은 음식이 얼마나 쓴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두뇌의 모든 활동이 멈추고 지난 날들의 모든 기억이 산산조각이 나서 아스라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느낌을 곁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누가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고통, 질병으로 오는 고통,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셨는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마태는 훗날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가 고침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알게 됩니다.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한 무리가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쪽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쪽에 있는 무리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큰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무리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하고 바다에다가 큰 배를 띄워서 무역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들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풍에 떠밀려가는 작은 배와 같이 되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렇게 거친 파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전하게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자빠지고 넘어지고 구르며 아수라장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도를 만날 때마다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위험하게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그를 따라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광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광풍에서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순간에 광풍이 멈추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배 안으로 불어들어오고 푸른 하늘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살았다 할 때 우리가 탄 배는 우리가 가려던 항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성전에 모인, 마당에 모인,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을 만나본 사람만이 광풍의 두려움을 압니다. 30수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가까이 있는 나츠베리 팜에 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 떨어지는 거 엄두도 못 내고 천둥열차 같은 거 탈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드래곤 스윙이라고 하는 그네처럼 높은 곳에다가 큰 배를 매달아 놓고 그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저건 탈만하다, 저건 타고 멀미 안 하겠다 싶어서 담대하게 올라탔습니다. 기왕이면은 저 끝에 가서 타자. 배 끝에 가서 앉았습니다. 지금도 나츠베리 팜 옆에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그 배가 울타리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속이 다 뒤집어지고 그때 그 고통이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2번만 올라갔다 내리지, 올라갈 때는 하늘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몇 날 며칠 바다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 그 광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에 종살이하기 위해 팔려가던 요셉의 심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녀 굴속으로 도망다니던 다윗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지만 호수 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 비롯한 12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삶이 심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광풍과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